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까지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그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다른 하나는 백보자 심판. 이 두 가지가 오늘 증거할 말씀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보자 심판. 자, 오늘 20장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 이 곡과 마곡이 뭔가? 우리 에스겔서에도 등장한 이 곡과 마곡은, 여기서는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한 거 보면, 이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족속들, 이 곡과 마곡을 가리킵니다. 이 천년왕국,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학자들에 따라서 천년설을 세 개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전천년설, 다른 하나는 무천년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후천년설이라고 그랬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뭘 기준으로 하는가? 우리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새로운 복락원이 형성될 것인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천년 동안 이 지상에 죄가 없고 마귀가 무저갱에 가두어지고 그야말로 극도의 평강과 의가 가득한, 어린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고 또 양과 이리가 함께 뛰노는 그런 공존하는 그 평화와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계, 이게 천년왕국인데, 우리가 믿는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지상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지상을 정결케 한 다음에 천년 동안 이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펼쳐지게 될 걸 가리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이 신라곤이라면 범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세계, 이게 복락원이 이루어질 걸 가리킵니다. 반면에 이 후천년설은 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이고요. 점점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실제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천년설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자적 천년왕국을 믿지 않고 오늘 이 시대가 이 천년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설인데, 우리는 그 어떤 천년설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호 이단이라고 정죄하거나 이 건전한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이 비방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게 주류였는데, 미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건전한 보수 장로교 계통의 켈비니즘을 주장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무천년설을 가리킵니다. 또 그런 보수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좀 용납하는 태도를 가진 그런 신학교. 한국에서 보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나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였는데 무천년주의자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적 전철연설에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성경 본문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이고, 그 다음에는 복음서라든지 이 서신서가 이 배경이 된 무철연설은 이 복음서나 서신서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아무튼 역사적 전철선을 믿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1000년 동안 실제로 복락원인 천년왕국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그야말로 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요, 그리스도의 나라요, 성도의 나라요,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이 지상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답시다. 우리는 역사적 전철연설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 가지의 천년기설 중에서 어떤 걸 신봉하십니까? 네. 전철연설만 얘기해도 이분은 좀 보통 신자가 아니구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거기다가 만약에 역사적 전철연설 믿는다면 이분은 아무리 내가 설득해도 넘어가지 않을 인간이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천년이 끝나면 이 무적행에 가뒀던 이 마귀가 잠깐 풀려납니다. 7절에 그랬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곡과 마곡은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미혹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천년왕국이 끝날 쯤 돼가지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분명히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은 그건 보나마나 불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열방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운 사람들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절부터 좀 다시 보시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그 옥에서 놓여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장 1절에 살펴봤죠.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3절 같이 읽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전에 이렇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 가지고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 가지고 무저갱, 즉 끝이 없는 구렁텅이에다가 잡아 넣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27절에는 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옥에서 이제 사단이 1000년이 찬 다음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그 언제나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미혹한다면 이건 반드시 사단이 나를 찾아온 줄 알고 거기서 물리쳐야 된다는 말. 분명히 이게 사단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따라갈 때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요새 뭐 신천지 아이들이 뭐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한다는, 자매님 우리 성경 공부해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배운 친구들이 성경 공부할 정도면 저 형제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청년이 못생긴 청년이 아니에요. 아주 키가 훤칠하고 미남이란 말이에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잘생긴 청년이면 데이트하자면 뭐 카페를 가든지 공원을 가야지 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 비정상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든 자매가 있다면 사귀어서 어디 공원에 가서 데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춘천 가면 그 무슨 섬이 하나 있는데 무슨 섬? 남이섬에 가자거든요. 그게 정상이지. 우리 성경 공부해요 이런 건 비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이렇게 아무튼 미혹하는 게 마귀의 본업이요. 그리고 또 바로 이 곡과 마곡을 제가 설명할 때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도 또 이 부활하지 않은 이 오빌의 금 같은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또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천년이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택한 백성들도 있을 거고 불택자들도 있을 건데,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에 살면서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망할 백성들은 망할 짓만 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그런 종자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백성들 말이죠, 여전히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은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거대한 반역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에 정면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그 숫자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한 것 보니까 뭐 엄청난 많은 수를 미혹해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와 성도의 진으로 더불어 지금 싸우다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될 걸 가리키는데요. 참고로 이 사단과 대적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워싼 두 장소가 있는데 두 가지. 첫째는 성도들의 진이에요. 9절에 The Camp of the Saints. 두 번째는 사랑하시는 성 The Beloved City. 그걸 공격한다는 성도들의 진영. 천년 세계의 백성 중에서 나중까지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공격한다는 거. 이들은 아주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을 잘 지킨 성도들의 유기체고 천년왕국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이제 예수님 재림 전의 인간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라든지 그때까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지상 이 천년왕국에 내려서 왕노릇 하는데, 그때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 마귀가, 사단이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바로 이 성도들의
캠프를, 진영을 공격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사랑하시는 성, 9절에 그랬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사랑하시는 성, The Beloved City,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인데 이제 21장에 나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에 앉았는데 그것을 사단의 세력이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랬는데요. 심판자 하나님께서 사단과 대적자들을 전쟁을 일으키기도 전에다 하나님이 다 불로 심판해버린다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는 이 곡과 마곡이 등장하는데 에스겔의 환상을 반영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 분명하고도 신속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든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한다든지 이런 죄는 좀 특별한 죄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손해 준다 한다든지. 지금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을 공격하는 이 곡과 마곡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마귀는 특별히 아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 한마디로 불못인데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고 사단이 던져지기 이전에 벌써 거기에는 우리가 앞전에도 살펴봤지만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아서 이미 이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최후에 이 사탄도 바로 이 불과 유황못,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절 하반절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의 멸망이 단순히 죽임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시사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뭐 죽어버리면 끝나지요, 뭐 죽은 다음에 저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죽지도 않고 영영한 고통을, 뭐 또 정해진 시간도 아니라 영영한 이 불구덩이의 고통을 계속 당하는 세계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어. 지옥이 있다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그 잔인한 그 형벌에 대해서도 묘사한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팩트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지옥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란, 죽으면 간단한 거죠. 죽음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은 즉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는고 하면 천년왕국이 끝난 쯤에 그때 부활해 가지고 이제 최후의 The White Throne Judgment, 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지옥의 실제를 믿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현실의 우리의 삶에서 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백보자 심판이, The White Throne Judgment, 인류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표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가 부활하고 이 땅에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을 정결케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 그때 인구가 아마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지 몰라. 이 땅을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지상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악노란 다음에 1000년이 찰 때, 그때 잠깐 이제 이 무적행을 열어주는, 옥에서 이 사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나와가지고 이 믿지 않는 세력들인 곡과 마곡의 세력들을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또 일으키게 한다고 했죠. 그러나 전쟁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을 심판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이 백보자, 그 보자라는 게 큰 의자인데, 왕 용상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상이 하얗게 돼 있다는, 하나님의 순결성, 거룩성을 상징하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하면 좀 검은 걸 상징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결.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아버지께 받은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이제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 오른편과 왼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이죠. 자, 오른쪽에 41절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 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양으로 판단을 받고 창세로부터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역동적이 되지 않을까요? 이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결코 이 구렁이 담넘어간 식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문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심판하신 하나님. 믿는 자라면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이런 심판이 있는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잠깐 마귀를 무적행에서 놓아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다가 하늘의 불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진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해당돼요. 12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책들이라고 하면 복수로 돼 있죠. 생명책과 행위책에 따라서 심판하는 그 심판의 원리예요. 믿는 자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사람은 바로 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둘씩 전도를 보냈는데 이 전도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전도 보고를 하죠. 아주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이런 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실까요? 앞으로 몇 장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다 굴복하고 666 표를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에 내려가는데 지옥은 너무나 뜨겁고 고통이 심해서 죽기를 원하지만 죽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니까 그 죽는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요새 한국이 자살 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데 젊은이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분들이 왜 자살할까? 얼마나 정말 현실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을까? 이런 그 동정론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나 하나 죽어버리면 끝나지. 내 자식들까지 대물림 할 게 뭐냐.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렇게 해서 이 가족 동반 자살을 하는데, 죽어버려서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뭐 이 지상의 법에는 뭐 공소시효 없음 뭐 이렇게 판결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살인죄를 범하고 더 큰 죄악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불신자라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죽기를 원하지만 죽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이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일을 가리킵니다. 어떤 뭐 자선이나 구제를 가리킨 거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일이야. 이들은 생명의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그런 상속자들이 되겠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 정말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했고, 이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두가 다 부활해서 이제 저 영원한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망의 책에 기록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행위록, 이건 우리 믿는 자들이 상급에 관해서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겠는데, 불신자라면 믿지 않는 그 행위가 제일 큰 거예요.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네, 믿지 않는 죄가 이 세상은 제일 큰 죄고, 이 세상에서 믿는 일은 제일 큰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제일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나는 그 행한 일 가운데 최고의 좋은 행위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쓴 여인들과 글레멘드, 그의 모든 동역자들, 그들의 모든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갖도록 이렇게 위로해 준 것입니다. 내 이름은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 내 자녀들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고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부모들의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죠. 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풀어지고 하나님의 구속 타임 테이블이 명명백백하게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될 건데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종말론적 신자로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을 통하여 말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인지, 또 주님의 재림을 전후로 한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진행될 것인지, 재림 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고, 아직도 정말 택한 백성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귀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이,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